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이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또 32절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는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 또 여기 교회에서 만나 함께 자란 사람들 등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친구가 되진 않습니다. 그 중에 몇 명, 그 중에 고르고 골라 일부 사람들만 나의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힘듦을, 나의 힘듦을 헤아려 줍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떨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친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요, 나이가 같다고 해서 친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죽을 때 나이가 80이라고 나오는데 장남이었던 요나단은 적어도 55세에서 60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나이는 35세라고 나옵니다. 즉 둘의 나이 차이가 25년에서 30년 정도 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은 우정을 이어갑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친구를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알아준 친구여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아 힘들어할 때 요나단은 그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두려워할 때 다윗은 그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됩니다. 내 어려웠던 마음이 회복되고 힘들었던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 2022년 유해 산하 자문기구인 SDSN이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가 순위를 매겼다는 건데요. 거기서 우리나라는 총 146개 나라 중에 59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1등은 핀란드라는 나라였고 2등은 덴마크라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16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59위를 했다는 그 결과를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순위가 생각보다 높다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엔 우리나라 순위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봤을 땐 그리 높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2021년 기준 세계 10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 수준도 높은데 행복 지수는 그 순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왜 한국 행복 지수가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가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관계 지수가 현재의 낮아 행복 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 지수라는 건요, 힘들 때 의지할 만한 친구나 가족이 있는 사람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행복하려면 많은 돈보다 좋은 환경보다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회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위로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14장의 상황은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피신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봐 압살롬은 도망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놈이지만 자식이기에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알아챈 신하 요압은 꾀를 내어 들어와 여인을 통해 다윗을 설득하고 압살롬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분명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돌아오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지만 왕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었던 아들이 돌아왔지만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아들을 아들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같이 압살롬을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취급하니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도망가 있는 동안 마음이 무너져 있었었는데 더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심지어 본문 32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내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차라리 내가 돌아오지 않고 도망가 있는 게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히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라는 겁니다. 다윗의 그 행동 하나가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압살롬, 나중엔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역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무너진 마음 때문에 복수를 꿈꾸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니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끝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건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이 앞장 13장에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할 때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누이가 모욕을 당해 분노하고 슬퍼한 압살롬에게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못했고 공감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헤아리지 못한 그 마음 하나가 관계의 단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끝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해서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해서 다툴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과해야 할 상황에서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할 때, 아내가 혼자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헤아려줘야 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니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헤아리지 못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헤아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헤아림 때문에 나의 마음을 헤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헤아림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탄식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시기를 받을 때,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또 죄를 지어 벌을 받을 때 등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윗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보다 우리를 아껴주셔서 그 헤아림으로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받은 우리, 이런 헤아림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사람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먼저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신 친구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소설 중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지극한 편의점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사장님은 우연한 계기로 서울역에서 독고라는 노숙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노숙자의 딱한 사정을 보고 그 노숙자에게 거처할 집과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시켜줍니다. 처음엔 그 노숙자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면서 또 사람을 대하는 게 서툴러서 많은 실수들을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자 그 노숙자로 인해 편의점 장사가 잘 되고 편의점에 있는 동네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그린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작은 헤아림이 독고라는 노숙자를 향한 그 작은 헤아림이 그 편의점의 회복, 동네의 회복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소설을 쓴 작가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김호연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이 소설의 모티브를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티브로 해서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질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유대인과 원수였던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돌보아줬던 이야기.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이유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준 이야기가 이 소설의 모티브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을 헤아려 준 한 사람이 한 이웃의 회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로 회복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회복의 사람, 화평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회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늘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즉시 헤아리는 겁니다. 나에게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내일 아침에 무엇을 챙겨가야지 마음을 먹으면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늘 까먹고 안 챙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이 생각난 그때에 바로 해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각난 그때 바로 헤아려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시 헤아려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 그로 인해 압살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 바로 헤아려줬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지 않고 지나가니까 거기서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왔을 때 바로 얼굴을 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속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얼굴을 보게 됩니다. 즉시 헤아려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반역이라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관계의 단절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를 제외하면 즉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시간을 끄셨지만 다른 사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즉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회복하고 싶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즉시 헤아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즉시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의심했던 도마의 마음을 즉시 헤아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지금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달려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달려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즉시 헤아려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 성령님처럼 즉시 달려가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회복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친구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 공동체가 우리로 인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목숨까지 바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헤아려 줘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회복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친구,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회복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누군가의 헤아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신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헤아려주고 계셨고 앞으로도 헤아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헤아림을,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헤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즉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마음을 즉시 헤아리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진짜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넘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가 회복된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져 나온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